하나님의 통치 방식의 기준은 공의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셔서 이루시는 모든 것의 결과는 선이에요, 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차별이 있고 차등이 있고 불공평하고 하는 것 같죠.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뭐 돈도 많이 버는데 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셔서 내리시는 모든 것의 결과는 선, 즉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시는 거죠. 이 절대적인 판단 기준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택함받았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건진받았고 광야 여정을 인도받고 또 그들이 수고하지도 애쓰지도 않은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된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민족이, 다른 족속이 아니 왜 하나님 이스라엘만 특별히 사랑하십니까? 왜 혜택을 주십니까?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판단하셔서 내리시는 그러한 일의 결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통치 방식, 공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 한다.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야 한다. 라고 16장 18절과 20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거죠. 오직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의해서 백성을,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이하에 왕으로 세움을 받은 자 역시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왕이 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시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민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오셨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세상의 여러 나라와 같은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즉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택함을 받고 성민이 된 민족이고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민족,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이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신명기 4장, 즉 율법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시기 전에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각하지 말고 그것을 새겨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라고 4장에 이야기하시고 그 이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고 계속 그 이야기들을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핵심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 통치 가운데 있는 신정국가이죠. 그래서 세상에 왕을 또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왕정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교만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습니까? 왕에게 삼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이미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마병을 많이 둬요. 아내를 많이 둬요. 자기를 위해서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둬요. 세상의 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것과 구별된 삶, 삼가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왕정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교만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럼에도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세우려 하는 그런 의도가 이스라엘에게 보여요.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원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만일 이런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의 선민 또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하고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을 세우려 하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생각이 들 때에 첫 번째 기준을 제시해 주시죠. 반드시 15절 반드시 이런 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합니다. 14절에 만일 15절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고요. 또 반드시 형제 아닌 타국인을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형제 중에, 동족 중에,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왕을 세워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만 해라. 이렇게. 제발. 그래.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냐? 그럼 제발 이렇게 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이렇게 세워진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난 그 사람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죠. 그러면 그 왕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백성들이 15절과 같이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러면 16절 이하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면 애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해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다 진멸해버렸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살 때는. 그러니까 먹는 것도 또 시집으로 마시고 입는 것도 또 군사력도 또 말들도 풍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왕이 돼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지금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그것들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병마를 많이 얻는 것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더 노골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모든 그 전쟁이나 군사의 대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병마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생각나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으로 인해서 또 그 여인들이 섬기는 각양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17절 하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물질을 더욱 의지하여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왕이 된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죠. 15절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왕이 됐어요. 택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운다.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 같으면 좀 이런 것에 안 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면 16절, 17절과 같은 그 일도 안 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뭐 심지어는 목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고 뭐가 되게 했다 할지라도 어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꼭 16, 17절과 같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당부하고 또다시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왕으로 세움받은 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 왕의 권세를 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이제 책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왕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준을 공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 18절, 19절과 같이 하면 왕으로 세움받은 자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것,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쭉 세우신 목적대로 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고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갈 뿐만 아니라 변질되지 않아요. 배교하지 않게 되고 배신하지 않게 되고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태도를 취해라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뭐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 말씀 달달달 외우면 뭐예요? 말씀을 직접 내가 보질 않고 묵상을 하질 않는데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변화는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 형편의 변화는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왕으로 세움받은 자라 할지라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왕으로서의 통치 방식은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혹은 세상의 통치 방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있어요. 왕으로 세움받은 자의 그런 통치 방식, 왕으로서의 통치 방식.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삶의 방식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영향력을 어떻게 뭘로 끼칠 거예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을.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드러내 보일 때에 우리가 왕으로서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가졌고. 근데 뭘로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뭘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그 능력의 말씀, 그것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세움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만일이라는 가정을 만들지 말자. 만일 그러면 우리가 좀 후회의 성향이 강하잖아요. 만일이라는 가정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는 만일이 없어요. 태초도 전부터 계획하셔서 이루신 거잖아요. 내가 만일 부자의 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만일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지금 이 자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인 수용과 순종만 있을 뿐이죠. 두 번째, 최종의 권위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 저와 여러분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왕의 첫 번째 할 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고 읽어 순종할 때 교만해지지 않는다. 죄짓지 않는다. 평생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 두 번 해보고 에이 안 되더라. 여러분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평생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 순간만큼 우리는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해야지 돼요. 그래서 눈으로 못 읽으면 귀로 들으시고 그조차도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도 하시고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끼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